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신 일들을 살아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근심되는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또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 중 핵심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이 넉 장을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심판 그리고 부활과 영광 등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표현이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도 발견하게 되는 부분인데 다윗도 하나님을 언제나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이 대표적인데 반요건하 피방구산,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자만 따서 반요건하 피방구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1인칭 단수로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여도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자면 웃기지 좀 마. 난 절대로 못 믿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8일 후에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탄식처럼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다 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님의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역사를 돌아보니 역사 속에 있었던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실하고도 진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보이는 나라,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면 그 나라는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세력들, 그런 권력자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주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우리는 점점 소멸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했습니다. 자,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굳게 붙드심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막연하게 느껴지던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힘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선한 일들에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멋지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